오늘 우리는 교회 전례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 달리 교회력은 오늘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 전례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예배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부활절을 큰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을 아주 일찍부터 초대교회가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거기에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제 신격화되니까 그 탄생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우리의 교회력에 추가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설과 추석이 있듯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기독교의 양대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절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기에 부활절 앞에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두었고요. 그리고 성탄절 앞에는 4주 동안 대림절을 두어서 준비하게 했습니다. 또 당연히 순서상 태어나는 게 죽으시는 것보다 먼저니까 당연히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앞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 주기로 하는 교회의 전례력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앞으로 4주 동안, 올해의 경우는 날짜로 23일, 제일 짧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는 날짜가 조금 11월 29일 날 시작할 수도 있고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대림절 기간이 정해지는데, 올해는 12월 3일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바로 24일 주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제일 짧은 23일 동안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의 오심과 미래의 오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오심, first coming이라고 합니다. 매년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오셨던 초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즉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 두 번째 오심, 즉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이게 21세기 찬송가라고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게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림을 기리는 찬송이 구주 강림이라는 항목으로 묶여져 있고 97장서부터 105장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찬송은 174장부터 181장까지 재림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은 이 두 가지,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심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초림과 재림 모두를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4주 동안 지켜왔다고 했는데, 각 주일마다 어떤 주일은 재림에 초점이 있고 어떤 주일은 초림에 초점이 있고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매년 대림절 첫째 주일은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대림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은 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재림은 종말 때 있는 거니까 종말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끝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뭘 뜻하냐면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흰 대림절 초, 보라색 초 3개, 그 다음에 이제 연보라색 초 하나,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초 이렇게 5개를 켜게 돼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초는 희망, 소망을 상징하는데 그 소망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즉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바울 서신에서부터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재림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울이 활동했던 적이 그러니까 이제 50년대에서 길으면 한 80년대까지 50년대 60년대 활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는데,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아니 꼭 다시 오셔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재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가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그냥 끝장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가 다시 와서 그것을 완성하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재림의 초점은 다시 오신다는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분열과 차별의 종말, 억압과 착취의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정의인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힘인 세상에 대한 소망은 언제까지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막연히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는 새해 첫날인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그 목표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목표를 잊지 말라고 재림과 종말에 주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시간은, 그 시간 동안 지상의 교회는 예수가 뿌리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정성껏 가꾸고 키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듯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시간은 교회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이 태어나서 같이 죽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은 각자 개인들에게, 즉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일날 이미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그 길이가 길든 짧든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렸고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종말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도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고 그리고 의인과 죄인이 갈라져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훗날 내가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성적표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참으로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제한된 이 사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그냥 왜 사는지, 정말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대림절을 맞아서, 특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너희는 제한된 사회 시간을 사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매년 반복해서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 없다면, 그러면 특히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살 것이고 오늘처럼 내일을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 땅의 유력자들은, 왕과 귀족들과 소위 사회적 지도자들은 대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근 50년 동안 그들은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한 후에 포로민들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엄두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빌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그 땅에 남아있던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50년 동안이나 자기 땅과 고국을 버리고 떠나서 바빌론에 살았는데, 그럼 그 땅이 빈 땅으로 남아있을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누군가 정착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빌론이 그 여러 가지 다른 민족과 혼합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난 거고요. 물론 그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시리아 때문에 생겨난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데서 살던 타 이방 민족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혈통의 유대 민족이 아니다고 해서 이 돌아온 유배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웠겠죠.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대할 리가 없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또는 성벽을 구축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마다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열, 세력 다툼으로 사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유배민들은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재건에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끼워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의 앙금이 성전을 통해서 통합된 게 아니라 성전이 세워져도 여전히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 이사야가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위 종말에 대해서, 종말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종말 심판에 대한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요, 1차적으로 그 심판의 대상은 주님의 대적자들과 이방 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힘을 정의로 아는 그런 제국들과 그 제국의 추종자들이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힘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심판의 대상은 꼭 그들만이 아닙니다. 본문 4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재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백성이니까 재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종말을 그 하나님의 이제 이 개입을 그렇게 바랬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제국들, 힘의 추종자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제3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들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내용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 주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 등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늘 무서운 줄 알아서 그렇게 못 살 텐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과 처음부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 둘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망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을 통해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그 위에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 심판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점수를 다 딸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마 우리 대부분은 못 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라는 점수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께서 블라인드 테스트해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토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저는 본문 8절과 9절에서 제3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끝까지, 잠시는 기억하실지 몰라도 끝까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청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곡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행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는 무늬만 기독교지 그게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런 가짜 기독교인들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전혀 몰라도 예수의 길을 따라 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아중아 아중비아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아닌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라고 다 조선인이 아니고 조선인으로 태어났지만 조선인 아닌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신재호 선생님은 민족 반역자나 이렇게 친일 부역자들을 그렇게 말했겠죠. 따라서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친일 부역자가 아직까지도 이 땅에 들끓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민족관념이나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독교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나 교회라고 해서 다 진짜 기독교나 다 진짜 교회가 아니고 가짜 기독교와 가짜 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적어도 이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다니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애석하게도 진짜 교회, 참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예전서부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특히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그런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교회를 잘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교회로 참교회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은 것 입고 싶고 맛있는 것 먹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처럼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오면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토요일이면 촛불 집회에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일요일이면 또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점심을 우리가 먹으려면 밥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다 하지만 다른 교회가 안 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이 적어서 힘이 듭니다.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이 큽니다. 특히 요즘은 비상시국이라서 기후 위기도 비상시국이고 또 이 전국도 비상시국이라서 평소에 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이게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고 또 일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래서 또 이게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큰 교회면 그냥 묻어서 갈 수 있는 일도 작은 교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이것이 저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또 뭐 기여도도 다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고 이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지체로서 이 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그분의 형편과 차정에 따라서 뭐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는데 더 편하고 쉬운 교회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서울주일교회 기꺼이 와서 등록하고 출석하면서 또 예배도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 찬가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걸 뭐 이렇게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내려오시고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면서 이 서울제일교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더 배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침묵 가운데서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